예레미야서 44장 15절부터 30절인데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우리가 24절부터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여러분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멸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함께요.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이렇게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요. 그리고 또 무슨 이렇게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나,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말 무자비하시게 망한다고 예언을 하시나, 그래서 읽고 싶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레미야서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된다고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 사실 예레미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가나안 땅에 살다가 400년을 잘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혀 살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들을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너무 멀리 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는 극약 처방을 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바빌론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해줬습니다. 이제 너희들 나라가 망할 테니까 망하면 망하는 대로 망해라. 이번에는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망하거든 그 다음에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도록 해라. 70년 살 때 내 말씀대로 가서 잘 순종하고 70년 포로 생활 잘 하면은 그때 가서 내가 돌려 다시 이 땅에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망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광야 40년에 가나안 땅에 정복전쟁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나라가 왜 하나님이 바빌론에게 망하게 하겠느냐?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이 말하는 그 말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안 가겠다고 퇴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도로 1차, 2차, 3차 바빌론으로 다 잡혀갔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피신 다니면서 바빌론에게 잡혀가지고 않고 남았던 유민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유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라는 다 멸망했고요.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총독 하나를 세워놓고 갔는데 바빌론에 세운 총독도 저들이 암살하고는 그냥 자기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좋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안 가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 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 땅에서도 남아있거라. 너희들 이 소수라도 그렇게 안 가겠다 했으니까 이 땅에도 남아있으라. 고생스럽고 두렵지만 바빌론도 겁내지 말고 살아라. 살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그런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살 수 없다. 애굽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선택을 하고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삶에서 바라고 있는 것이 간단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정되게 살고 싶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마음의 평안, 삶의 평안이 있으면 좋겠다. 평화스러운 그런 삶을 원합니다. 안정과 평안이 우리의 인생에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큰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데요, 이 안정에 대한 바람 뒤에는요, 이런 기대와 욕망 뒤에는요, 성경이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깊은 문제가 그 뒤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확실성에 대한 중독 증세입니다. 확실성에 대한 중독,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 듣는 얘기죠. 요즘 중독이란 단어 많이 씁니다. 그죠? 사랑도 중독이요, 성적인 그런 죄를 짓는 것도 그런 중독이요, 여러 중독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확실한 것을 기대하고 원하는 마음이요, 너무 강해가지고 중독 증세처럼 집착 증세를 보이고 있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확실한 걸 원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안정되고 싶어 하고요. 확실한 방법을 통해서 평화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너무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을 집착해서 중독 증세처럼 그것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자리까지 다 몰려간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진통제 필요하죠. 허리 아프고 이렇게 통증이 많을 때는 진통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고강도 진통제가 나와서 그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은 치료가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독 증세를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의사들이 그럼 잘 먹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먹고 나다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아프지 않은데도 그 진통제를 먹어야만 자신의 삶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니까요. 이 중독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사실 그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그것에 사로잡혀서 온 삶이 그 약을 중심으로밖에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죄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중독과도 같은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우면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겠죠. 그죠? 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세상을 어떻게 누가 알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뭘 생각해요? 돈이 필요하다. 돈이 좀 우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되니까요. 좀 통장에도 좀 가지고 있으면 내일 좀 무슨 일이 생겨도 좋겠다 싶어서 돈을 붙잡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붙잡고 삽니다. 외롭고 힘든 인생을 혼자 살 수 없다. 내가 정말 이 인간관계 사람에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붙잡고 살기도 합니다. 그 대상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부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래된 자신의 삶의 습관을 그냥 의지합니다.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련다. 그러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면요, 믿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요. 장래 우리가 확실하다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건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해? 돈도 필요하고 또 어떨 때는 사람도 의지해야 되고 어떨 때는 어떻게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옛날에 살아온 방식도 내가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불확실하다 싶으면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유대의 남은 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잖아요. 도시가 불타고 성전이 다 불탄 데다가 나라가 그래가지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는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서 가장 익숙하고 가장 확실해 보인다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내려가자. 이집트 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옛날부터 그리고서는 이집트 가서 우리가 숭배해온 대로 하늘의 여신, 즉 바알과 아세라 섬기듯이 우리가 그 여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면 된다. 애굽으로 가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그 사람들의 완강한 선택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울 만큼 똑같은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대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지금 기대해 살고 있는 게 있지요? 나의 명석함을 기대고 사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내 직장을 기대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신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말고도 기대고 사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경험을 더 신뢰하고 살면 다 헛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신뢰하고 살면 다 헛일이다. 유대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꾸 바벨론으로 가라, 그것도 싫으면 예루살렘에 남아서 살아라, 바벨론에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신단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유대 사람들은요,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다,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던, 즉 우상 섬기고 살 때 우리 평안했었다, 400년 동안. 그런데 그거 그만두고 나니까 막 이런 재난이 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해석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재난을 주고 있는 까닭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곧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경험이 더 확실한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예언자가 전한 그 말씀들은 너무 불편하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두려운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더 살아? 바빌론 오면 우리 또 죽일 텐데. 눈에 보이는 결과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바빌론이 다시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우리가 총독을 죽였으니까 우리 살려두겠느냐? 두려움이, 그죠? 엄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에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그 시절이 좋았던 것처럼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과거의 경험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바빌론에 머물러라, 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랬지만 그들의 경험으로는 아니야, 이집트가 더 안전하다,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이 익숙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과거의 경험, 그리고 세상적 눈으로 볼 때 훨씬 더 안정적이다 보아지는 것을 이 사람들은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습니까? 사실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경제적 안정에 대한 집착이 이들의 그런 바알 숭배의 동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아합 시대 이 북이스라엘이 왜 바알을 섬겼겠습니까? 그 내용을 가만히 들춰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이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사는데 농사 짓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비도 제때 오고, 그러니까 농사가 잘 돼가지고 수확이 풍요롭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안정되고 있다. 우리 바알 신이 바로 이런 신이다. 풍요의 신이다. 경제적인 신이다. 안정을 주는 신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도 너무 잘 사네, 나보다 훨씬 잘 사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아? 이런 질문을 가슴속에 품게 된 것입니다. 확실성에 대한 중독 증세죠.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하잖아. 돈 벌었대 저 사람.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이 사람들이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같이 함께하며 역사하셨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느라고 맨날 먹여준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고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걸음걸음 인도해주고, 그들 가운데 청막 가운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임하여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는 것을 순간순간 체험한 것이 물경 40년을 체험하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다 전쟁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이렇게 마음에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때요,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야, 우리 하나님은 유목민의 신이야, 결코 우리 하나님은 이 농사짓는 농경의 신이 아니야. 와보니까 신이 따로 있잖아. 농사짓는 신 바알과 아세라 농사 잘 짓네. 우리의 삶이 잽이 안 되네. 우리는 광야에 살면서 천막 치고 살고 겨우 매일 만나, 매일 일용할 양식 그거 먹고 살았는데 얘들은 농사 짓고 두 줄에 그냥 쌀이 넘치고 창고에 그냥 가득 채우면서 풍성하게 사네.
차원이 다르네. 아, 우리 하나님은 유목민의 신이잖아. 저들은 농경의 신이구나. 풍요의 신은 저기 있구나.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광야에 가르치면서 목적이 뭐였습니까? 야, 축복이니 물질이 이런 건 너무 연연하지 마. 그건 내가 다 너희들의 삶에 내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부어주는 수단이야. 내가 말하는 대로만 살아. 그러면 물질이고 풍요고 건강이고 다 너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인생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40년 동안 하나님 경험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 목적은요,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었습니다. 풍요롭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관심 바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풍요가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가슴속에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당연히 풍요로운 삶에 대해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한 것 붙잡아야겠다고 마음 먹는 것은 당연한 순서지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것에 집착하고 사느라고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 믿어도 말씀대로 사는 것은 좋은 일이야. 그렇지만 우선적일 수는 없어. 경제가 우선이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 같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니까 좀 불안하다. 그렇게 한다고 뭐 돈 생기겠냐? 말씀대로 한다고 내가 건강하겠냐? 말씀대로 한다고 내 자식이 잘 되겠냐? 좀 불안하잖아? 말씀은 좋지만. 그런데 바알을 따르면 어떻게 비가 오고 있잖아. 생산이 잘 되고 있잖아. 라고 이 사람들은 믿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비도 오고 축복이 온다는 그 말씀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효과를 줄 것 같은 그 바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웠습니다. 보이니까. 확실한 것을 붙잡고 확실한 것에 인생을 거는 중독 증세를 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에요? 말씀보다 경제적 안정이 더 확실하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런 말 하고 살지 않습니까? 교회도 돈 있어야 다닌다. 이런 말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사역을 선교하려면 돈 있어야 선교한다. 얼마나 맞는 말 같지만 모욕적인 말입니까? 말씀보다 경제적인 안정이 더 확실하다.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더 현실적이니까 현실이 있어야 하나님도 믿어보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마치 어떤 거예요? 저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바알 제단을 쌓고서는 아세라 목상 세우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경제적인 안정 정책이니까요. 이러면 돈 버니까, 이러면 확실해진다. 잘 살 수 있다니까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 판단인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나 주변의 문화가 다 그러니까요. 다 세상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적 안전을 선택한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 유다 사람들도 오늘 이 글 시대 사람 똑같은 그런 길을 걷습니다. 바알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하늘의 여왕으로 이름만 바뀌었네요. 그럼 본질은 동일합니다. 하늘의 여왕이라는 우상의 이름만 다를 뿐 동기는 똑같습니다. 더 안전해 보이는 길, 더 확실해 보이는 길을 하나님 대신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을까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손해볼 것 같잖아요. 말씀대로 살려니까 너무 손해가 많습니다. 주일날 좋은 일 얼마나 많은데 교회 가서 그 따분하게 앉아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인간관계가 불편해지니까요. 내 배우자는 교회 가는 거 싫어하니까. 내 자녀들도 교회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뭔가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불확실한 일을 해보라고 자꾸 말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내 경험상 확실한 건 내가 붙잡고 살아야지. 그렇게 선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익숙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 아닙니다. 이건 계산이죠.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거에 내가 잘됐다고 느꼈던 경험을 더 크게 신뢰하고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도 믿으면서도 왜 세상에 이렇게 굴복하고 말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죠? 무엇보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렇게까지는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약하니까요. 약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죠. 눈에 보이는 대체물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대체물이 뭐예요? 경제지 뭐. 돈이지요. 대체물이 사람이죠. 또 뭐예요? 내 사업이죠. 내 과거 경험이지. 늘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나는 우상을 더 붙잡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길을 못 갑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해도 이 사람들 보니까 못 가는 길 모습 보니까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그 길을 하나님 가라는 길을 선택했다가는 그냥 사고로 당할까봐 그 길 갔다가는 또 이제 바빌론 군사들한테 우리가 죄진 거 있으니까 또 당할까봐 두려우니까요. 말씀대로 살아보면 당장 불리한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마음이 있으니까 못하지요. 용기가 안 나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까지 빼앗기면 어떻게 싶어서 준 것이라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용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머릿속에 방정식이 하나 들어가게 돼요. 말씀? 그거 불확실한 거야. 불확실한 거야.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거 불확실한 거야. 그대로 사는 것은 목사나 해. 그렇게 타협합니다. 경험이요? 그게 확실한 거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내가 일한 것만큼 벌고 버는 만큼 누리는데 이게 확실한 거지.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해. 우리 그런 방정식을 가지고 삽니다. 인간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선호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말씀은 기다려라, 믿어라, 그리고 말씀 붙잡고만 살면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지금 당장 안정되는 게 중요해. 지금 당장 결과가 있어야지 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지금 응답하셔야지.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빠른 만족을 주는 우상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싫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한쪽 편에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얻는 것이 있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모든 같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경험이 더 확실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요.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안정이 더 믿을만한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성경 전체는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얻는 확신함은 결국 가장 불확실한 것이 되고 만다. 가리키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 없이 흥하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참 듣고 싶지 않은 판결문이죠. 그죠? 하나님 없이 흥하는 길은 없다. 나는 지금 하나님 제쳐두고 뛰고 있는데요. 네, 없답니다. 성경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잘 되는 길 없습니다. 괜히 안수받고 뭐 했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흥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들의 주장에 단호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재난이 임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불을 선택했으니까 네가 이 꼴이 된 거다. 당장 일어나지 않지만 400년 만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재난의 원인을 말씀을 포기한 것에서 찾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생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것이 어떤 고통이든지 어떤 종류이든지 칼과 기근과 질병에 관한 어떤 문제들이든지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집트에 피난하여 거기서 살겠다고 한 그대로 내가 이집트에는 가면은 너희들이 칼과 기근으로 멸망함을 당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확실한 길은 실제로 가장 위험한 길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해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앞길을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의 앞길을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좋아 보이지 아니다. 그 길의 끝은 위험하고 재난당하는 길이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안전하다고 그래갖고 에집트로 내려왔지 않지만 정작 그것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을 때도 동일합니다. 돈이 더 안전해 보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돈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돈이 불안을 가져다 선물해 줍니다. 사람에게 기대면 어떻게 해요? 결국 그 기대했던 그 사람한테 우리는 상처받고 맙니다. 내 능력에 의지하면 결국은 내 한계가 이것이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깨닫고 말하게 됩니다. 제일 확실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가장 불확실한 것들 아니었습니까? 아무것도 내 인생에 확실한 것은 없구나를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우시는 그런 확실한 것이라 하는 모든 것들은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버린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로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은 삶 전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란 사건입니까?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내가 너희를 지켜줄 수가 없다.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집을 가출해 나가 버리면은 그 자녀들을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해줄 수가 없습니다. 가출해 버렸으니까. 그 자녀가 먼 곳에서 아빠 어려움 당하니까 돈 좀 보내고 그렇지만 그곳이 어디 가 있는지 돈을 어쩌다 한 번은 보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에게 정령 필요한 안정과 평강과 이 모든 것은 공급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이런 것을 뜻합니다. 말씀을 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단지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그 보호막을 내가 거부하고 그 바깥으로 걸어 나간 것을 뜻합니다. 결국 이집트에서 그들이 찾던 평안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그 경험은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이집트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할 길이 뭐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곳에 어떤 모습으로 갔더라 이제 말씀으로만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4장 말씀은요. 단순한 과거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하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택해야 좋겠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그런 질문의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단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선택밖에는 우리에게 살 길이 없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더 확실해 보이는 경험은 없다. 말씀보다 더 즉각적인 안전을 주는 조건은 없다. 말씀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내 계산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든 선택의 기준은 말씀에 두어야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설교만 듣고 집에 잊어버리면 뭐 하겠어요? 그 기분 더럽네. 오늘 목사님이 맨날 좋은 소리만 하더니 오늘은 왜 저렇게 말씀 저러냐. 에이 다음 주에는 괜찮겠지. 뭐 이러고 가실랍니까? 오늘 마음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불확실해 보여도 일단 믿으면 이해가 된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불확실해 보여도 한번 순종해 보겠다고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불확실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시간 나가서 지금 사업하면 돈을 얼마를 버네. 토요일날 7시에 기도하라고? 그 기도하느라고 막 가게도 못 열고 돈도 못 버는데 손실이 있을 것 같지요. 그래도 한번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려니까 기도해야 되겠으니까. 용서라고 말씀 많이 듣죠. 그래도 미워하는 사람 계속 미워하고 살고 그러죠. 그런데도 한번 순종해 보자. 내가 한번 손을 먼저 내밀으라니까 밀어보겠다. 그렇게 선택해 보는 겁니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정직한 길을 선택해 보고요. 빨리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면 기다리라 하시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삶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함 이번에 한번 내려놓고 살아보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순종해보자. 믿어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약속하지 않은 이해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내 방식대로 오늘까지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 먹으시면 놀라운 일을 하나님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너무 기준이 많아요. 가정보다 보면 아버지가 내놓는 삶의 기준이 있고 엄마가 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얘기합니다. 이제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시대를 지나서 여러 가지 진리가 있을 멀티플 프린시플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니까요. 얼마나 많은 의견이 있습니까?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더 확실한 건 많고요. 그 많은 기준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말씀하는 것,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 일에 우리 생각을 맡깁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따라가려고 내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접어내립니다. 요즘 또 유튜브 막 보니까 가르침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말씀보다는 유튜브 말씀을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고 유튜브 지식으로 팽배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또 이러면 성공한다, 저러면 성공한다,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까? 오늘도 그 성공을 향해서 목마르게 달려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시장에 이 가르침이 널려 있습니다. 기준이 많아. 내 의견, my opinion, your opinion, his opinion, opinion의 홍수야. 그래가지고 자기 오피니언대로 사는 것이 정당한 줄 압니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네 기준이 어디에서 오느냐? My opinion, your opinion, his opinion, 이런 opinion은 없다. 오직 더 하나의 opinion, his opinion, God's opinion. 그것이 네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정을 내릴 때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됩니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을 운영할 때 여러분 말씀이 그 기준이 됩니까? 부부관계에도. 그 관계를 유지할 때도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돈을 쓰실 때도요. 여러분이 그 정말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시간과 삶을 그렇게 쓸 때도, 그리고 삶에 무엇을 먼저 할까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도 내가 정말 말씀의 기준에서 그 말씀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도록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적어도 물어보는 그런 주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선택은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새롭게 정립하는 시작을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현실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걱정이 인생의 모든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고 있고 느끼고 있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지금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서 그 넘어선 편에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세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잖아요. 이집트가 안정적이니까. 세계 최고의 곡창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하는데 이집트였다고 믿었으니까요. 그것이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의 계산을 뒤집으셨잖아요. 말씀이 현실을 이긴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지금 작은 순종이라 보일지라도, 지금은 좀 말씀대로 사니까 손실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은 말씀대로 살려니까 앞길이 막막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만약 여러분이 조용히 엎드려 기도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경험이 아니라 내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겠느냐? 네 계산이 아니라 내 약속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 확실해 보이는 길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일을 네가 걸어갈 수 있겠느냐? 말씀 중심의 선택이 우리에게 때로는 더딘 것 같습니다. 덜 안정적으로 보일 때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확실한 것에 중독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결국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결국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경험하게 되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열매를 인생에서 반드시 맺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그러시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내리게 될 모든 선택 안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마음에 결단합시다. 오늘 내가 어떤